하나님이 영원전 그 태초부터 그가 계신다 이 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아들이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또한 물질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죽음을 맞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본체만 계신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인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또한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요, 또한 마귀에는 심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또한 바치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셔서 마침내 시온의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모든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시를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뚝뚝 끊어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첫 언약을 하셔서 할례를 명하시고 또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마침내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보면은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거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등잔이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며 언약궤가. 그리고 향로가 있고 이것은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회개하고 그리고 물두덩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그걸 받고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친설병은 말씀이요 등잔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게 우리가 광야 성막을 통해서 비유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친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은 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 그 법이 곧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법대로 사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그 인간의 시초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육과 혼과 영을 부어주신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비유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실상이 오시면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봤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놓고 놓을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놓을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뭐죠? 성전은 또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있는 신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도 배웠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그 문화와 문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북치고 장구치고 전기 기타 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뛰고 펄쩍 뛰고 그냥 노래 찬송 부른다 그러면서 복음송 부르고 그러죠. 왜?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도 이용을 해서 문화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요즘 애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두고 뛰면서 복음송을 불러야 은혜 받는다면 그럼 북한 같은 데는 은혜를 전혀 못 받겠네. 우리도 언제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조용한 교회에서 묵상하고 사색하는 그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가 부른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걸 신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감정, 자기 성질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사색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색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도 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들고 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큰 눈물 흘리고 막. 여러분 복음송이라는 게 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가사가.
근데 그 곡 자체가 인간을 즐겁게 하는 곡이라 이 말이에요. 찬송가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르면 지치죠. 그러나 복음송을 하루 종일 불러도 즐거워요. 왜? 인간에게 맞춘 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나빠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는 기가 막힘. 근데 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노래에 도취가 돼가지고 감정으로 울부짖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나오면 다 공허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새 강단에 드럼, 엘리 기타 없으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죠? 예배 볼 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라고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하시라고. 그 얼마나 멋졌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은 보고 계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 간의 이권을 얽히고 설켜서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자 받고 돈 떼이고 그래서 원수지간 되고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전부 다 지성들이는 그냥 자기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감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로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이 영은 우리가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게 어렵나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를 열고 아무리 눈을 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영이 뭡니까? 내 영혼이 곧 나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면 내 육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육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육체가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느냐. 다 그냥 어디서 상식적으로 들은 거, 여기저기서 배운 거 이런 걸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을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낄 새가 없어요. 여기 계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뒷방 노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무한을 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왜?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교회는 전부 다 자기의 생각. 그걸 신념이라 그러죠. 아주 신념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념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이
공기를 빼버리면 5분 내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그렇게 수십 조를 가진 스티브 잡스도 죽었어요. 돈 10원 한 장 못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도 10원 한 장 가지고 못 갔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죠. 그런 걸 보면서도 망각해요.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여튼 치고받고 싸우는 건 교회에서예요. 교회가 무슨 격투기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용하고 서로 사기치고 그게 전부 다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다. 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하시오. 나 세상에서 힘들어서 일주일에 왔으니 좋은 말 해주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녀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오나 안 오지.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안 와요.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가, 이 교회가 좋은가. 그렇게 교회 탐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인간의 시초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철학은. 근데 인간은 그 답이 없는 걸 찾으려고 또 일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죽을 때 무릎 탁 치고 인생은 무라. 철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예요. 성경은 얼마나 인간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그러나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왜? 성경은 안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부 다 위로의 말씀만 전해줍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왜 지옥을 지었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밥 퍼주고 뭐 좋은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구제라고, 성경은 구제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제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자기는 평생 구제만 했거든. 오늘날 진실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보고 아이고 진리를 말하면 안 되겠거든요. 왜? 다 가니까. 지금 큰 교회들 얼마나 구름대처럼 모였습니까? 그러나 그게 진리를 말하진 않아요. 왜? 진리를 말하면 그날로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진리를 말했다가 3,000명이 안 나왔대요, 그날. 그 다음 주에 참. 그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으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옛날에 다 돌로 지었잖아요. 그걸 46년을 걸려서 지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안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하고 뭐라고 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는 말을 알 수가 없죠. 성전을 헐라. 아니 저렇게 돌로 46년을 걸렸는데 저걸 헐면은 자기가 사흘 안에 이걸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품위가 있고 아무리 존재감 있게 지었다 하더라도 손으로 지은 데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세상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지은 것 그런 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뭡니까? 더러운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곳에 거하시는 거 봤어요? 성령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성막을 지어서 예수가 오시는 그 비유,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난 그리고 성령이 오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네.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네? 아버지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는 거. 왜?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하늘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면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전이에요. 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응?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은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분은 자녀지만은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 주면 그 듣습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요. 다 내가 전도도 하고 다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신념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 나가고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 율법이 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은 자기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예수님 하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그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 뜻을 세워서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건 영원전부터 그가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가 오셔서 증거를 했어요. 우린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인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죠. 점심때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셔야 되겠는데 다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다 기도해요. 이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은 뭐 그들도 그러면은 영생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여기 말하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뭐야 노건으로 소, 양 팔고 이게 뭡니까? 다 세상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다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학교 들어가서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 어떤 기도 하셨어요? 맨날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 것을 구한 걸 봤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물론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기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고쳐달라고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는 뒷전이고 우선 그냥 세상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세상 것만 구하니까. 그거는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 다 필요 없어. 아이 골치 아파.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지가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고 지가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렇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십자가라는 건 최고의 저주받은 형벌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도자지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데만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헐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헐으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60년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신앙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아버지께 대한 그 믿음, 그 순종을 니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너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일을 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빨리 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걸 헐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헐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헐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다 지 뜻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신을 모시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신념만 있어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내가 예수께 옮겨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세수는 세부대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 성전을 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서 정말 내가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우리가 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불법자가 되죠. 그러면은 세상과 격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과 생명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헐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안에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그를 모시면 우리도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정말 큰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넉넉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나간다면은 능히 은혜와 능력과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거가 있고 간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헐어야 됩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헐어야 됩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요새는 반대죠. 진리를 어렵게 배우고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을 허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다 헐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세요.
두 분을 모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였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가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몇 년 된지 몰라. 5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7년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15년 아니면 뭐 30년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성전을 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 성전이 돼서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55장입니다.